시간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한 것이 금식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고행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당시 루터는 신부였기 때문에 한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됐어요. 후일담에 의하면 당시 루터의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가 이 루터가 너무 작은 일까지,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일까지 참회하고, 또 참회를 끝나고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또 고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루터는 작은 죄까지도 참회하면서 살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갔고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시편 22편, 그 다윗의 참회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죽기까지 고통을 주셨을까? 왜 죽기까지 예수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고통 가운데 죽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공로와 그리고 노력으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 없이, 공로 없이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죠. 오직 받은 것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던 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몸은 비록 살았지만 영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면 다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랬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사랑. 세상에는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한 바로 그 사랑이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냐? 어떤 모습일까? 한마디로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겸손하죠. 왜냐하면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감사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아마도 2011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막 교회에서 한참 바쁠 때인데 갑자기 아침에 막 이 배가 꼬이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참았지만은 이게 나아지질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가니까 점점 더 숨을 못 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저도 참을 때까지 참는 좀 건데, 그때까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일단 가까운 내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제 배 안이 온통 하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보 운전이었던 아내가 운전해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가는데 그 짧은 시간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숨을 못 쉬겠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아, 이렇게 죽는구나. 차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침대에다 이렇게 옮겨 놓더니만 의식이 있는 상태인데 이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작은 그 튜브를 계속 막 집어넣는 거예요. 몸 안에다가. 얼마나 그게 들어가면서 막 고통스럽던지요. 그래서 결국 해결이 안 돼서 그때 이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때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이틀인가 앞둘 때였어요. 중국인 주치의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밤에 당장 수술합시다. 근데 제가 막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내가 지금 조금 괜찮으니까 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내가 수술 받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 죽는다.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다. 나 책임 못 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의사와 막 실갱이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병실에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쭉 이제 돌아보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교회 예배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수술 받으시라고, 아무 걱정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교회 성도들 한 10분 정도가 그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항상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겸손은 내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추며 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에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판단,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29편 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경에 예배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한 절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을 드릴 때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예배.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온통 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주중 예배는 다 취소하고 주일 예배만 이제 비대면 영상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 역사 일에 가장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교회 빚을 다 갚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주중 예배를 다 폐하고 주일 예배만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을까? 과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하며 말할 수조차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나서 1장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요나가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개입되고 나라가 개입됐어요.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마도 요나는 그 배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도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난 역시 행운아야.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아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탄 배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토요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여전도의 회원들이 오셔서 오후 2시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가셨습니다. 서울에도 오시고 또 이천에서도 오시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분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더 섬기려고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충성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여러분, 누가 함께 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다시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하늘에 앉는 그 영광도 여러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제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재창조를 말합니다. 재창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느냐? 왜 우리를 재창조를 하셨느냐? 선한 일 때문에. 우리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비하셨다. 이 예비하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잠재력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과 잠재력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과 잠재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모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행사나 모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만 있어요. 수요 예배, 물론 금요 기도회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처럼 순 모임은 있지만 일체 다른 것은 없어요. 그냥 예배만 전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청년들이 몰려오고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잠재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생명 다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전심으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힘과 여러분 잠재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